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의 16년 가까이 이 유마하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동안의 유마하는 교회에 주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참으로 무한 감사합니다. 이 유마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들이 마지막이 제일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마지막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 날 우리가 만날 때에 하늘나라에서 서로 감격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유마하는 교회 옛날 교회인데요. 참 정이 교회입니다. 아래층이 예배당이고 2층이 찬양대, 연수실고 클래스고 그렇습니다. 그 예배당 아닙니다. 그 당시 예배당 아니죠. 2011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회에서로 새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1월 16일 날 기공 예배를 하고 기공식 테이프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어둠침침해서 역광으로 사진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옛날 예배당은 이렇게 다 디몰레이션 했습니다. 구성전은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지었는데요. 새 성전을 지을 때 저는 이 성전 구석구석이 저렇게 못도 같이 받고 이 건물 빌딩 어디에는 못이 잘못 박혔고 하는 것까지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제 손이 그쳤습니다. 바깥에 있는 나무들 한 폭이 다 제 손으로 심었고요. 그리고 예배당 주위에 있는 모든 돌덩이를 거먹은 걸 한 2년 동안 멕시코의 선교지에서 날라가지고 꾸몄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 건물 짓는 못 하나 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이제 다시 또 볼 수 있을 날이 언젠가 생각하면서 제가 갖다 놨던 돌들, 심었던 나무들, 아주 주위에 이 북쪽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예쁘게 잘 자란 걸 바라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소형 그랜드 피아노를 개정한 우리 최영은 지난 땡스기빙 데이에 만났는데 지금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겨우 걸음도 겨우 걷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최영이 헌신한 유마하는 교회 피아노는 지금까지 잘 씁니다. 그렇게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날 새 성전 상냥식을 하면서 그때 예배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게 이쪽 벽입니다. 이쪽 벽에 여러분들 사인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장로님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전 1장 18절은 저 성경구절 여기 적혀 있습니다. 뜯으면 있어요, 여기다. 그리고 6월 3일 날 헌당 예배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배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짤막한 유마하는교회 39년의 역사를 사진 몇 개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역사 때문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히스토리는 his 플러스 story. 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의 얘기가 누구와 그의 이야기냐? 그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김동길 교수는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안 배우는 사람은 매국노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사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 몇 가지 사진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마하는교회 쭉 역사를 사진을 수백 장 되는 거 다 봤는데요.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씩 늙으세요. 너무 젊었어요, 내가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관심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역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그거는 역사도 아니고 관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은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 사람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내 진심입니다. 내 관심이 거기 있는 건 내 진심입니다. 관심을 거짓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고단수적인 그 위선자들은 관심도 자기 진실도 위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실은 관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있는 거죠. 한 개인과 국가와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역사가 있고 국가의 역사가 있고 교회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사진 몇 개 가지고 39년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관심입니다. 관심. interest. 관심입니다. 이 요트인데요. 초호화 요트인데 세계 부호가들이 마지막 즐기는 것이 호화 요트입니다. 김정은이도 엄청나게 호화로운 요트를 가지고 있다죠. 그 마지막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기는 마지막 그 엔조이하는 것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다 아시죠? 이 사람이 오나시스입니다. 오나시스만큼 부자가 역사상에 거의 없었다고 그러죠. 이게 오나시스 요트인데요. 오나시스는 세계 선박왕이고 한 나라의 해군보다도 어떤 작은 나라의 해군보다도 더 많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호화 요트가 1600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치가, 밸류가 9,360만 달러라 그래요, 저게. 상상도 안 되죠. 그 내부가 요트한 내부고, 그 실내고, 그리고 식당입니다. 오나시스의 재산은 너무 많아가지고 오나시스 자신도 내가 돈을 얼마로 가지고 있는지 모른답니다. 얼마나 돈인지 밑에 돈이 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나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사람 사귀는 것도, 권력 잡는 것도, 뭐 자기가 유명해지는 이름 날리는 것도 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오나시스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돈 파워가 세인의 세모예요. 그런데요, 오나시스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권력도 싸고, 뭐, 명예도 사고, 뭐,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즐기고 싶은 건 다 즐겼는데, 아무리 뭐, 자기한테 뭐, 목에 힘을 줘도, 돈 앞에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소원은 이루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소원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입니다. 이 제클린과 결혼하는 것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다른 건 다 했는데 제클린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오나시스는 제클린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식입니다. 세계의 아주 세계를 들어서가게 한 오나시스와 제클린과의 결혼식. 그래서 오나시스는 자기 말대로 돈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돈 파워가 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나시스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레기 위에 던지고 간다. 이건 하나님을 부르지만 오나시스는 하나님 찾지도 안 했고 하나님 말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쓰레기통을 살았어요. 자, 문제는 왜 오나시스가 마지막 말을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관심입니다. 관심. 오나시스의 관심은 세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쾌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나시스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 판가름 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올인을 한다면은 성공하죠. 실패할 리가 없죠. 그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지. 비즈니스 하면서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 비즈니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로 사느냐, 축복으로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관심을 자기 쾌락에 두면은 쓰레기로 사는 거죠. 그러나 관심을
믿음에 두고 하나님에 두면은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 판가름 납니다. 교회 나오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판가름 나는 거죠. 우리 몸에 관심에 반응하는 몸의 기관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 때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기관, 뭘까요? 첫째는 귀입니다. 귀. 관심이 있으면 귀가 그쪽으로 자꾸 기울이져요. 그걸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눈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갈 수밖에 없지.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 거지.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낯입니다. 낯. 페이스, 얼굴. 얼굴이 자꾸 좀 돌려져요. 배고픈 사람이 관심이 어떻게 먹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냄새만 나도 냄새 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고요. 그게 우리 몸이 몸에서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all the way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귀, 눈, 낯 이게 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관심이 이걸 끌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나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눈, 귀, 낯, 페이스, 얼굴 이게 뭘까요? 여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관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 아니고 나의 관심이 아니고 주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관심. 주님 관심 밖에 나면 망한 거요. 눈, 귀, 얼굴은 주님의 관심. 아주 중요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다른 면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신다고 했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관심이 누구를 향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주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관심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죄인에게. 완전히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관심이 의인에게 있다 그러는데 주님은 내 관심은 죄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충돌입니다. 충돌. 모순된 거죠. 근데요,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충돌이 아닙니다. 충돌이 아니고 뭐겠어요? 일치입니다. 일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죄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주님의 관심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최후의 목적은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 다시 한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데 이게 주님의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의인에게. 주님의 관심에, 주님은 죄인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 목적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이 주님의 관심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래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생명운동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주의 종들이 태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없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헛것이에요. 최후의 목적은 구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헌신을 하면서 구원운동을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주님의 길을 생각합시다. 주님의 길은 어떻다 그랬죠? 주님의 길은 어디를 향해 있다? 강구의 길을 기울이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주님의 관심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교회 와가지고 시간도 때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니까요. 강구의 길을 기울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기울이냐.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은 찾을 수가, 주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게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거죠. 왜요?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응답해 주시려고.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너 기도 오래 하나 안 하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쪽으로 주님이 귀를 기울일까요? 아닙니다. 말의 조리는 없어도, 성경의 지식은 없어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 응답해 준다니까요. 이거는 언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못해도 그 속마음으로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낯은 어디를 향한다 그랬어요? 이런 곳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시작.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느니라. 충분한데요. 주님의 낯은 누구를?
악행 행하는 자, 악인이에요, 악인이요. 그죠? 이 말은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 악인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왜 주님의 관심이 악인에게 있습니까? 의인을 보호하려고. 믿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믿는 사람이 죄인인데 믿어서 의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뭘것 같았냐면요. 어머니가 애를 학교를 보냈는데 그 옆에 자기 애의 옆에 있는 친구가 계속 괴롭혀요. 때리고 울게 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부모가 누구에게 더 신경을 쓸까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항상 신경을, 저놈이 또 안 괴롭히나? 저놈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나? 그걸 항상 보잖아요. 이유는 내 자식 보호하려고. 주님이 그렇다니까요. 주님의 관심은 악인에게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있다는 것은 악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좀 괴롭힘을 당한 적이 꽤 많아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괴롭힘을 안 당한 사람은, 안 당한 목사님은 아무도 없죠. 그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관심은 저 악인을 보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겠지. 그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감사로 바뀌는지 몰라요.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내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눈을 어디로?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내 눈이 인간을 향하여, 내 눈이 내 욕심을 향하여, 내 눈이 어떤 인간관계 체면을 향하여 아니에요. 신자의 눈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Only Jesus.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귀를 주께로 기울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못 들어도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세상이 바보 같아도 모든 사람이 날 뛰쳐도 내 귀는 주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께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감동을 시켜요. 은혜를 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은 내 얼굴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어떤 내가 바라고 싶은 것, 그걸 향한 것이 아니고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얼굴이 every time, all the way, all in all, 주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께로. 내 관심이 다른 데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예배하러 여기 왔어요. 그런데 내 관심과 생각이 주님께 아니고 저 바깥에 다른 곳에 있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체면도 아니고, 믿음은 욕심도 아니고, 믿음은 바람도, 혹시 뭐 믿음은 바람 같은 세상이라 그렇긴 하지만,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바라는 그게 아니라, 믿음은 오직 주께로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채찍에 맞든 가난하든 아프든 나는 주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내가 아픈 걸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고 계신다. 그때 행복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How? 신앙에는 how가 없으면 그 신앙 말짱 헛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그렇지. 다 기도하고 싶지. 열심히 일하고 싶지. 열심히 헌신하고 싶지. 그런데 how? 방법이 뭐냐고요? 믿음에는 방법이 없으면 그 믿음 생각으로 끝이 끝나버립니다. how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관심을 받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을 받는 비결, 방법이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아내입니다. 아내. 내 안에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내 저금 통장 안에 디파짓이 돼야 내 것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주위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통장 돈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은, 내 통장 안에 안 들어오면은 내 돈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어야 돼, 안에.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밖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안에입니다, 안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밖으로 가버린다 이거지. 주님 안에 있다가 또 밖으로 나간다 이거지. 그렇게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밖에 나가면,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주님 밖에서는 nothing. 아무리 교회 나와가지고 있고 열심히 뭐 한다 그래도 주님 밖에 있으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은 안에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관심을 받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 밖에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나요? 주님 밖에 계시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게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UCLA 병원에 입원을 해서 1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담당 의사가 오더니만 우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병원이 또 무슨 병원입니까? UCLA보다 더 좋은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당신이 이 상태면 가야 할 병원이 따로 있대. 그래서 가만히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했더니만 그게 알고 보니까 죽음 직전에 가는 병원이었어요. 가만히 없으면 병원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찔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는 같이 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갔다가 또 아침에 오게 되는데 집에 가고 나면은 밤새도록 그 고요한 병원 안에 그 병실에 내 혼자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간 수치가 70 이하가 돼야 정상인데 내가 85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의사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 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잠이 안 오는데 누워도 불편하고 일어서도 불편하고 걸어다녀도 불편하고 숨을 못 쉬겠고 힘을 못 쉬겠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건너편 병실을 보고 다 불이 꺼지고 조용한데 그래서 문 열고 딱 나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UCLA 병원 그 입원실이 아주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갬지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푸시 밀려오는데 와 아무도 나를 못 돕는구나. 나를 도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싹 생각나는 거지. 나의 현재 이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겠지. 주님의 관심이 내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겠지. 그게 마음에 팍 믿으시는데 금방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주님, 제가 지금 가도 한이 없습니다.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나는 지금 7개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입장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떠나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관심을 받을 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유대일 권사님은 잘 듣지도 못하는데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관심을 가지고 봐줄 목사님이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잘했습니다. 이정우 목사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세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관심 속에 진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심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관심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관심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관심만 받으면 행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관심을 안 기울여준다. 왔다가도 어떻게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관심을 가지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관심에 대해서 귀한 말씀, 베드로가 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눈은 항상 주께로 향하고 내 귀는 항상 주께 기울이고 나의 얼굴은 항상 주께로 돌려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에 유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유문의 함께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관심을 받고 늘 행복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유무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